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심은 무엇인가? 요즘 본부와 강당에서 계속 흐르는 그 말씀의 흐름이 뭐냐? 사모늘입니다. 지금 사모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매주 이제 그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본부의 말씀과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주일날 밤까지는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 사모늘 그리고 매일 이제 할 것이 뭐냐? 또 3집중 기도.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사모늘이에요. 근데 저희 교육자들에게 그거를 지난주에 일주일치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안 하다가 물론 기도 수첩에다 간단히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그거를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치를 딱 주셨는데 보니까 좀 이렇게 처음에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되나?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일 날에는 이제 본부 거, 토요일 날 거 쫙 정리하고 구역 공과까지 그리고 우리 우리 교회 것도 하고 그 매일 밤에 이제 사모늘을 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첫날 하면서 제 입에서 엄청나게 불평 불만 속에서 제가 하루를 했어요. 주일날을.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밤에 그리고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이거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사모를 이제 월요일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날 내가 들은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획, 그러니까 일주일치의 현장 갈 거를 계획표를 쫙 짜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사모를 하면서 뭐가 바뀌었냐? 그렇다고 뭐 대단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다만 영적 상태가 주일날 제가 사모를 할 때와 월요일날 일주일을 끝나고 나서, 그래서 또 토요일까지 그거를 일주일을 딱 하고 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성취하고 나면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뿌듯한 거. 제가 일주일을 딱 사모를 하고 났는데 토요일날 굉장히 기쁘면서 점점 갈수록 제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 아침에 가장 먼저, 물론 여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딱 듣고 거기서 오늘의 기도를 찾아내고 오늘 내가 먼저 이제 갈 현장을 이제 그곳에 놓고 체크하면서 전도 자료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만난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깨달은 거, 교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 그런 거를 쭉 정리해서 쓰다 보니까 이거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요일에 그렇게 불평이 나왔는데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이거 되게 좋네, 되게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제 영적 상태가 점점 바뀌는 것을 발견이 됐고, 또 뭐가 발견이 됐느냐, 일주일치 스케줄을 쫙 적다 보니까 전에는 가는 곳이 많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주일치가 제가 갈 곳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들 자주 그런 말씀하시지만 일주일치를 쫙 적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 빈 시간이 보여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일주일 중에서 전도 현장에 품고 가는 곳이 이렇게 빈 시간이 많구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가 보여지냐, 빈 곳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어느 곳은 지금 내가 전혀 밟지를 않고 있구나, 그것이 통계가, 그러니까 통계가 나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운동, 호흡, 그다음 뭐 독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그 오늘의 그 말씀 읽은 거. 근데 그거를 일주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안 하는 게 보였어요. 안 하고 있는 거,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만 보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뭘 안 하고 있느냐, 독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치 제가 책을 읽으려고 뭐 이것도 준비해 놓고 저것도 준비해 놨는데 일주일 동안 책을 한 페이지도 안 펼친 거예요. 책을 안 읽는 거야, 아예.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뭐 썸이커녕 이래 갖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겠느냐, 어떻게 그들을 리더하겠느냐,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이 이 사모를 통해서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개선할 것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참 좋아서 어제 이제 교육사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A4 용지에 한 일주일분인데 한 그게 뭐 9장인가 그렇게 돼요. 그거를 들고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기 기도 수첩에다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저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달라요. 제가 어제 이제 사실 그래서 기도 수첩에다가 이제 그거를 해갖고 사실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기도 수첩에다가 제가 적어서 올리는 것과 제가 거기다 한 것과 전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 마음 상태가 바뀌고 거기서 그 말씀하시는 게 벌써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 사모늘이 지금 뭐 어떤 교육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사모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뭐 하고 계시겠지만 아직 그것이 안 되어지고 있다면 매일 안 한다 할지라도
뭐 일주일에 한 3번만이라도 한다면 아마 내 영적 상태와 현장을 보는 상태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심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하면 나름대로 내 생각과 내 기준 속에서 열심을 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떠는 내 습관과 내 체질 속에서 열심을 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내가 그동안 살아온 패턴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현재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열심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열심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간절히 바라는 거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속에서 영원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또 본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흐름이 어디 있느냐, 그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뭐다? 열심이라는 거죠. 그냥 내 습관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열심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흐름이냐? 구원의 흐름이죠.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흐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의 복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얼마만큼 붙잡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복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11장 명예 중심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나 중심, 육신 중심, 명예 중심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들어와야만이 너희는 산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우상의 단지에서 너는 떠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피제사가 없이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다. 이사야서 7장 14절 여자의 후손 대신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야만이 모든 우리와 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성도님도 현장에 나가서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우리 죄를 해결하신 분, 거기까지들은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고 들어보시지들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336권, 하나님께서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6권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66권이라는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바로 그게 뭐죠? 요한복음 20장 33절인가 34절인가 언뜻 좀 생각이 안 나네요. 31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예수만이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맞네요. 여기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66권이라는 성경을 너에게 줬냐 그거예요. 여기에 많은 아브라함, 요셉, 이삭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 내가 정작 너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구약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불순종의 죄, 사단의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얼마만큼 나의 복음이 내 속에 지금 각인되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슨 흐름 속에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흐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뭘 확인하느냐? 나의 기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것이 뭡니까? 바꿔라요. 너가 말하고 있는 기도 그거 기도 아니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복 그거 복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심 진짜 하나님 원하는 열심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공생애 동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갈보리 산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모든 여정을 말씀하셨습니까? 로마 복음화.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제 그러셨죠?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나의 기도가 지금 어느 정도로 나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인지를 이거를 놓고 우리가 확인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소아시아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해서 쫙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제일 인상에 남는 게 에베소 교회인 것 같아요. 물론 첫 교회이기도 하지만 왜 그러느냐? 네가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 믿음을 지키고 칭찬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뭐 했다 그랬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것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끝나고 내 인생을 끝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복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뭐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하나님 책망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여기다 우리 교회라고 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칭찬을 하시고 어떤 책망을 하실까? 그것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교회 칭찬도 했고 책망도 했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는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책망하실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그 에베소 교회 7교회를 다루면서 그것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퀘스천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보고 우리 교회 보고 어떻게 칭찬하실까? 무엇을 책망하실까? 그걸 묵상을 하는데 정말 이것이 그냥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계속 기록되어져 나가잖아요. 전도자의 일기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고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전도의 선교의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번 그 7교회를 마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흐름이냐? 말할 것도 없지. 전도의 흐름입니다. 내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의 전도는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그 간석 지역을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간석 지역을 들어가는데 그날 보고 이제 물론 석가탄신일이 가까웠기도 했지만 그곳에는 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지역이. 그러면 여기가 약사사예요. 약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전체가 굉장히 많은 절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포진되어 있고 철학관까지도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보면서 수요일날 지난번에 수요일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전등들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달려 있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하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 불교 신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그 지역에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뭐냐? 그곳에는 불치병자가 많을 것이다. 이 지역에는 이혼하는 자, 이 지역에는 알코올 중독자, 이 지역에는 많은 이런저런 중독자로 인해서 아마 이 지역에 아마 흑암이 완전히 덮여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마 이곳에. 그랬더니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곳에 올라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금요일 날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그곳의 노인복지회관에서 배뱅이 굿을 한다는 그 포스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럼 배뱅이 굿을 이제 이런 굿처럼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시간을 저는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은 시간을 착각해서까지도 하나님이 시급한 현장을 보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0시로 착각을 했어요. 그 배뱅이 굿 하는 게. 그런데 몇 시였느냐? 2시였어요. 제가 이미 거기를 가려면 저는 버스를 2번 타고 가거든요. 버스를 이미 갈아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시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왜요? 10시 아니야? 그랬더니 2시라는 거예요. 이미 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한번 이제 그런지 알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 하나님은 실수의 하나님이 아닌데 여기 괜히 가게 하시겠어? 이렇게 일찍?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현장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2시에 그 배뱅이 굿이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다음 주에 가기로 했던 그 현장을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그곳에 갔어요. 굉장히 높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지역을 사실 처음 봤거든요. 빌라가 3개가 겹쳐 있어요. 3동이. 그럼 가운데 동은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어떻게 그런 빌라가 그곳에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빌라가 그것도 굉장히 작은 동들이 아니에요. 쭉 저 고바위 시작에서부터 저 마지막까지 빌라가 3동이 겹쳐져 있으니까 가운데 동은 거의 아마 사람만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의 빌라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분 제가 장컬할 때 계속 모시고 다니던 분인데 근데 그 왜 장애인 그 뭐 타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계시는 분을 하나님 가자마자 그분에서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서 50m도 안 갔는데 또 어떤 한 자매분이 오시는데 얼굴만 봐도 아파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딱 봐도 그래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가 너무 위험한데 어디 없겠냐고 했더니 저기에 가면은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같이 가서 앉아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물론 그분은 교회는 다니셨어요. 그런데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시는, 그냥 구원받고 다니시는 분인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뭐에 시달렸냐?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렸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땐 그것이 지금 표시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신천지에 완전히 골수분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 그러면서 또 거기서 뭘 받느냐? 조금 갔다가 오는데 그곳에서 또 이렇게 지체가 또 이렇게 뇌변병돼 갖고 잘 걷지 못하는 분. 사도의 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현장이 거기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전도자의 시간을 착각해서까지라도 지금 시급한 현장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그날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참 뭐라 그럴까, 좀 아팠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보아야 될 현장이 무엇이냐, 그것이 들어오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여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이 이곳에 엄청 많을 것입니다. 이곳에 진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적으로 지금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삼오늘입니다. 삼오늘로 시작해서 삼오늘로 마칩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그날 우리의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 주 거를 가지고 그 본부 거와 우리 강단을 한 문장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삼오늘이 나왔어요. 삼오늘 흐름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릿속에 한정이 돼 있어서 잘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본부 거와 우리 거가 한 문장과 한 단어로 딱 그것이 각색이 되어진다면, 아마 편집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복음의 흐름이 나에게 정확히 흘러가고 있고, 기도가 내 삶 속에서 되어지며 전도가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지 내 자신을 먼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나의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여 입간 예배를 갑니다. 이제 고 오승배 성도님의 입간 예배를 가는데 그 아버지의 입간 예배가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모르는 그 가족들, 복음 모르는 그 오시는 모든 분들 속에, 특히 가족들 마음속에 슬픔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이번에 모든 장례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모든 입간 예배와 내일 마지막 장례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